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목소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비례하는 건 아니겠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네. 네.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일이든 성공이든 칼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기로 정하셨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그 주님을 기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LA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를 가셨는데, 그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자폐증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마저 또 자폐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것도 힘든데, 아이들이 둘 다 그 자폐증에 걸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교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죄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가 그 어머니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 되셨던 그 자매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이 둘 다 자폐에 걸리니까 우울증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더 이상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역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갔는데 내 아들이 자폐에 걸리고 우리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은 사역도 접고 가정도 무너진 채로 돌아오는 그 기가 막힌 그 선교사님의 마음. 정말 내가 그 자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하는 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있기에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상황, 이런 조건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역전하실 수 있는,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전히 우리는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이 말씀 들어보시지 않은 분 없다고 생각해요. 들어보시지 않은 분 있으세요? 저한테 제가 설교할 때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황된 낙관론. 뭐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적인 긍정주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순간에 좋은 그러한 선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을 보셨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비록 지금 이 순간은 조금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뛰어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조그만 한 것 가운데도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최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최고로 좋은 게 뭔가? 최고로 좋은 것이 뭔가? 이게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몇 주간 나눈 거. 처음 들은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최고로 좋은 게 뭔가?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우리 형제,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엄마가 최고 좋아요?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 최선이라고 말하죠. 최선이라는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나의 어떤 최고를 다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최선이라고 하면 최고로 선하다, 최고로 좋다, 좋을, 가장 최자에다가 좋을 선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최선인데, 여러분 인생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그게 최선입니까? 1,0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야, 그것만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없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당첨됐는데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살았더니 그 통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5년 안에 파산하고 자살하고 가정은 다 깨어지고.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복권을 열심히 긁었겠죠. 그렇죠? 당첨돼서 야, 진짜 나 같은 운이 좋은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복권에 당첨된 것이 최선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인생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로 작용한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여전히 최선을 향해서 이게 나의 최선이야, 저게 나의 최선이야 라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먹으시고 40대, 50대, 60대가 되시면 정말 내가 최선인 줄 믿고 알고 쫓아갔던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최선이었는가? 우리 와이프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만 봐도 알잖아요. 내 인생의 최선인 줄 알고 따라왔다가 네. 저 남자면 돼, 저 여자면 최선이야. 근데 정말 최선이 믿었습니까? 네. 이때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남자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아멘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때 점수를 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몰라요. 그 대학만 나오면, 그 직장만 잡으면,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쫓아왔지만, 내 아들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난 잘 몰라요. 내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내 남편이 그렇게 5명 있으면, 그러면 그게 나의 최선일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가 잘 모르겠네요. 내 인생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더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선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이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은 내 인생의 최선을 하십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하나님, 주님 당신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라고 하신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가장 아름답고 정말 선한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 무엇을 미리 정하셨겠어요? 망하도록 미리 정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을 생각하며 계획을 할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명제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명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더 희생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데, 인간 부모님의 마음도 이런데, 그런데 하늘에 계시고 그 사랑의 근원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그 자기의 자녀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정해 놓으셨는데, 정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정해 놓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하여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정해 놓으신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운명처럼 딱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전혀 아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 삶의 모양이, 그 삶의 형상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보기에 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이게 destination, 이게 목적지 그런 뜻이죠. 이게 우리의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좌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좌절이 많고 고통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쭉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요새 이번 연도에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다른 게 없어요. 시편이요 잘 외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기억이 잘 안 돼요. 뭔 얘기냐 하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적들이 너무 많고 나를 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너무나도 큰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자들 안에 이 시편 말씀만 봐도 이렇게 좌절과 고통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에 왜 이렇게 성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태어나게 하실 때 목적을, 만약에 성공하도록 목적을 딱 정하셨으면 뭘 해도 성공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성공하도록 정하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정하셨대요. 거기가 목적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왜 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지, 왜 내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지, 도대체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내 인생에 조금도 풀려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형상 이룰 거예요. 어떤 CEO보다도 어떤 금메달 딴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인생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편에서 하는 것은 우리들 편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에 대한 두려움 다 내려놓고 다른 많은 것들 신경 쓸 거 맞지만 그거 좀 잠깐 뒤로 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이렇게 권면합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 더욱 사랑합시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29절 말씀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정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려 하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장남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우리의 오라버니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늘 항상 이렇게 불러왔는데 우리 한번 예수님께 형님, 예수님께 형님 아니면 오라버니, 예수 오라버니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감이 있죠. 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예수 형님 이렇게 부르는 게 정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맏형이 되게 하려 하셨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참 특별한 존재죠. 여기 맏아들 계십니까? 맏아들? 맏딸 계십니까? 맏아들, 형제님 맏아들이시죠? 네. 우리 형제도 맏아들이신가요? 네. 어떻게 다른 분들도 맏아들이시죠? 여기 다, 맏이가 다, 전부 다 맏이밖에 없네요. 어떻게? 네. 저도, 저희 이복형이 있지만, 저도 이제, 이복형이 아니면, 저도 맏아들처럼 그렇게 컸습니다. 맏아들은 사실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뭐 아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맏아들은 참 특별한 존재.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죠. 유교적인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유교적인 문화권 안에 있다고 해서 맏아들이 특별한 존재인 건 아니죠. 그렇죠? 다른 세상 어떤 나라에 가도 항상 맏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둘째는 서러울 수 있어요. 드림자면 둘째인가요? 둘째는 서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맏아들만 특별하냐? 이렇게 성질을 낼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또 가정이 또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가정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첫째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이 첫째가 뭔가 대단하다. 뭔가가 더 사랑할 만한 게 뭔가가 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한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첫째는 첫째대로 특별하고, 둘째는 둘째대로 특별하고, 막내는 막내대로 특별한 게 사실 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가 그래도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뭐 첫째가 처음 태어나서 뭐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첫째라고 하는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첫째가 가진 그 임무, 책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특별한 이유가 모든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모든 거를 직접 받아요. 그렇죠? 둘째부터는, 저도 첫째 때는 하여튼 얼마나 극성으로 첫째 때는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갔다 오면, 바닥에 뒹굴면, 목욕을 꼭 시키고, 옷을 새 걸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뭐 돌잔치 뭐 이런 거 다 해주고. 근데 지금 애가 5째가 태어났잖아요. 뭐 교회 갔다 와서 목욕 안 시켜요. 그냥 잘 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잘 커라. 돌잔치도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첫째는 막 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근데 가서 형한테 해달라고 해. 이게 넷째는 5째는 야 가서 형한테 알려달라고 해. 요한아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첫째가 중요한 거는 첫째는 아버지한테 직접 부모님한테 직접 가르칩니다. 그리고 직접 부모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동생들 앞에 서는 게 사실 첫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에게 있어서 맏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맏이의 임무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뜻을 잘 알고 나는 근데 부모님 뜻 싫어 이러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한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한마음이 되어진 그 마음을 동생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래서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사랑하고 부모님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봐주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것이 첫째의 임무예요. 그리고 첫째는 본이 되어집니다. 아빠가 너 이렇게 해! 라고 말했을 때 그 첫째가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면 그 첫째는 가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뜻이 둘째, 셋째는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첫째는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고 그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생들이 아빠가 하라고 하는 게 저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는 이 명령을 아버지의 뜻을 직접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져서 이 동생들에게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맏이의 사실 특별한 점이에요. 역할이에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뭐 하나, 둘, 셋 밖에 안 낳지만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저희는 지금도 많긴 하지만 네, 저희 5인데 근데 10명을 낳는 가정도 많았어요. 10명을 낳는 가족도. 그러면 한둘일 때야 일일이 뭐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근데 10명이 자식이 있어요. 뭐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10번을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저도 이 5번을 반복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나 가르쳐 줘도 요한이한테 한번 가르쳐 주고 그러면 또 찬송이한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다 보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잘 가르치고 첫째에게 둘째, 셋째 이렇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맏아들의 특별한 점이에요. 그래서 맏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을 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이 어떤 문화나 상관없이 첫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첫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첫째를 특별하게 봅니다. 장자라고 합니다. firstborn이라고 하죠. 장자라고 해서 첫째를 특별하게 보고 그리고 첫째에게 이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장자들에게 권한을 주는 건데 이 장자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어가고 또 아버지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2배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2배의 유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이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어. 근데 2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아유, 참 부모님 잘 만났죠. 2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3분의 1, 3분의 3분의 1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는데 이 성경 안에서 이 장자의 원리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그 20억 원을 4등분합니다. 5억 원씩 5억 원, 5억 원, 5억 원, 5억 원. 아들이 셋인데 그래서 이 2개의 포션을 장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10억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둘째, 셋째는 5억 원, 5억 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세워주셨고 장자한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이 장자의 권한을 얻지 못한 것이 늘 항상 한이야. 야곱도 그렇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1분 늦게 태어나 5분 늦게 태어나가지고 장자의 권한을 받지 못하고 결국 나는 3분의 1만 받고 형은 3분의 2를 받으니까 그게 서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든 그 장자의 권한을 얻어내려고 했었던 게 그 야곱의 그 일 아닙니까? 또 이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8장. 한번 가볼까요? 이 창세기 38장에 가면 충격적인, 아니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할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유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인생이 충격을 받고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셋 중에 첫째가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이라고 하는 장자였어요.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이 첫째 장자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을 죽여버리셨어요. 38장 6절이에요. 근데 그 엘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아주 독특한 정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문의 대가 절대로 끊겨지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형이 죽어서 더 이상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죽으면 그러면 그 친족들 중에서 가까운 친족들 중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주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이 엘이라고 하는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그 동생 이름이 뭐냐면 오난이었어요. 오난. 이 오난이 이제 당연히 법대로 그렇게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데 근데 이 오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오난이 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면 그러면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안 되고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죽으면 장자가 누구가 돼요? 유다가 죽으면 장자가 이 오난이 낳아준 다말을 통해 낳아준 그 애가 장자가 되고 자기는 여전히 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를 안 낳아주면 누가 장자예요? 자기가 장자인 거야.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의무는 어떻게 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애만 안 낳아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동침은 하였는데 근데 애는 못 낳도록 그렇게 지금 했다 하고 거기나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철저하게 계산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겠죠?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난마저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 특권을 누리길 원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게 비극입니다. 그렇죠? 장자의 특권이 눈이 멀어서 그렇게 죽은 이 오난의 모습이 참 비극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자의 특권을 알고 그 장자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장자들에게 더블 포션, 2배의 포션을 받는 특권을 주셨는지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2배를 받는 포션을 주셨을까요? 뭐 장자가 특별한 존재라서? 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셨을까요? 인간과 같이 첫째가 잘하니까?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2배를 받는 특권을 주신 것은 너는 나의 대리자고, 아버지의 대리자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한 것처럼 동생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임무를 받은 자니까 너는 2배를 받아. 그래서 네 동생들 중에 혹시 유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는 동생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동생이 있으면 네가 받은 그 2개, 네 거지만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그것들을 희생하고 그래서 그 동생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2배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장자의 권리, 2배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왜 장자들에게, 마다들에게 2배를 주셨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2배를 주셨는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거예요. 마다들에게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특별한 권리를 주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마다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가정들이 있을 텐데 그 가정들마다 장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다, 장자라는 건 이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뭐 성경책 보고 안 보고 할 필요도 없이 장자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정에서 다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장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또 내가 장자로서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이것을 그냥 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장자의 그 권리를, 특권을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도 전에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4장 2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가서 건져와라. 하지만 바로가 막을 것이다. 근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너 바로에게 똑똑히 이야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하고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똑똑하게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자의 법을 주고 장자에게 특별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인 것을 다 알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신.
그럼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면 그럼 동생들은 누구예요? 동생들은 세상 모든 나라들 동생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장자의 특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이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권능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다 내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동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장자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라고 불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가 장자면 우리 나라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딱 부르시고 시내산 앞에 딱 두시고 이스라엘에게 너는 이런 존재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을 때 이런 존재로 널 부른 거야 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그래 이게 다 내 세상이야. 내 아들들이야. 내 딸들이야. 그리고 특별히 내가 너를 불러와서 넌 내 소유로 만들었는데 근데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세상이 이 제사장 나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꼭 뭐가 같은 꼭 맏아들과 같은 그 존재로 이스라엘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주세요. 땅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강력한 왕을 세워주시고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가 택했다 하고 범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여튼 옆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축복하냐 할 정도로 하나님 참 편애하신다. 하나님 진짜 편애하셔.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이 넘쳐 흐를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생들 돌보라고 그 축복의 통로로 서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 자기가 맏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 장자라고 불렸던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했습니까? 감당 안 했죠.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은 나만 선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쟤네들은 전부 다 지옥의 땔감이야. 그래서 그 오히려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나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이 축복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야 라고 그 축복을 자기만 가지고 그렇게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장자된 이스라엘. 정말 참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알지 못했던
장자된 이스라엘의 참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이면서도 이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결국 유대인이 되었죠. 유대인을 가리켜서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도 막내는 저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 계속 자기네들을 사랑하시고 하시는지 몰라.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 거기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은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이 나레티브에서는, 이야기에서는 그냥 아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아들이 떠나간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 특별한 일을 통해서, 특별한 일도 아닌데 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데, 제가 경배를 잃어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엊그저께 믿음이가 2주 전인가 주사를 맞았어요. 저희가 좀 그렇게 잘 했었어야 되는데, 주사를 한 달, 한 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다 맞췄어야 되는데 1년 3개월이 되도록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이가 가서 칵테일 주사,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한꺼번에 다 섞어가지고, 다 섞었는데도 6방이야. 그래서 다 섞어서 6방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근데 2주가 지나니까, 이제 2주가 지나면 열이 나기 시작하고, 한 3일 동안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의사가 얘기해 줬는데도 갑자기 엊그저께 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사 보면 뭐 뇌수막염, 예방주사 이런 거 막 맞거든요. 근데 막 잠이 자는 애가 막 열이 나니까, 얘가 예방접종이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예방접종 잘못 맞으면 자폐가 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요새 이렇게 자폐에 걸린 사람이 많아. 그건 갑자기 믿음이의 웃는 얼굴이 싹 스쳐가면서, 믿음이가 자폐에 걸리면 그 웃는 얼굴을 내가 다시 못 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 믿음이 얼굴을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웃음만 우리 아이 얼굴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평생 웃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죠. 그렇게 무너지는데 아이를 통째로 잃어버렸다 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예전에 찬송이랑 우리 사랑이가 한참 자전거를 배울 때 경배가 자전거를 잘 탔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사랑이랑 경배를 데리고 자전거를 가르쳐 주려고 나갔죠. 근데 이제 사랑이는 자전거를 그때는 지금 잘 타는데 잘 못 탔을 때라서 제가 사랑이를 막 잡아주고 있는데 경배는 쌩 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랑이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경배 신경을 못 썼죠. 한참 이렇게 자전거를 밀어주고 있는데 경배가 그때 번쩍 생각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경배가 없는 거예요. 경배야! 이놈 새끼가 어디 갔지? 혹시 차도에라도 가서 고속도로, 우리 집 앞에 바로 고속도로 있는데 고속도로 쌩 타러 갔나 막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도 없어진 거예요. 경배가. 경배야! 하고 경배하고 부르는데 마음이 급해졌어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앞에서 시꺼먼 벤이 왕!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불길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경배가 납치를 당했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택가에서 그렇게 검은 벤이 있을 리가 없는데 경배가 납치를 당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이런 게 참 빠른 게 안 좋은, 저는 항상 최악의 그 미래가 상상이 잘 돼요. 경배가 납치돼가지고 이제 경배가 어디로 끌려가서 겁나게 두드려 맞고, 그리고 새우잡이 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평생 새우를 잡는, 그런데 끌려가서 그렇게 살면 나는 어떡하나, 어떻게 나는 살 수 있을까 하는데, 경배를 딱 잃어버렸다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 정말 끝났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 끝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목회를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그냥 내 평생 목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경배만 찾을 수 있으면. 경배만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자식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통계적으로 자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3년 내로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둘 다 부모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년 이내로 두 부모 중에 한 사람 죽는데요. 너무 그게 쇼크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 잃어버린 자식 찾아 헤매다가 죽는 것이 그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자기의 마음에 정말 모질게 못을 받고 그렇게 떠나간 탕자지만,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탕자가 오니까 저 먼 발치에서부터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아빠 싫어요 이러고 떠나간 것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아들아 이러면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을 뽀뽀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야 잔치하자, 얼마나 기쁜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그 아들을 찾은 이 기쁨이 그렇게 크다면 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또 그 절망이 깊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일이라도 하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밤을 지샜겠어요?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이면 먼 발치가 보이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아들 돌아오나 하고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게 그냥 하루 일과가 되어진 아버지. 근데 맏아들이 옆에 있어요. 맏아들이 그 아버지를 봐요.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자식을 잃어버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걸 봐요. 밥을 먹지 못하고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에 폐인과 같이 되어버린 그 아버지를 그 맏아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첫째 맏아들이 진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맏아들이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동생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였던 그 첫째 아들이었으면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저도 정말 내 동생 사랑하는데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아버지, 내가 찾아올게. 아버지는 가장이시기 때문에 가지 못하시지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해서 내 인생의 목적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 동생만 찾을 수 있다면 아버지 내가 동생 찾아올게 하고 갔어야지 맞는 게 사실 그 맏아들, 맏형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생은 그러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 몸으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첫째 아들은 똑같이 둘째 아들과 똑같이 몸은 같이 있었으나 이미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하자 이랬더니 형이 만약 아버지랑 한 마음이었으면 동생이 만나고 살아 돌아왔다고 아버지 잔치하시자고 이렇게 했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성을 팍 내면서 화를 확 내면서 아니 나는 하나도 그렇게 불순종한 게 없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말대로 내가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했거늘 나는 친구들과 가서 먹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주신 적이 없거늘 동생이 저 창기와 같이 먹어버린 동생이 찾아오니까 아버지는 파티를 열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다고 성이 그냥 이빨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난 안 가요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장자였던 그 당시 이스라엘, 장자였던 그 당시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장자되었던 이스라엘로서 율법을 있는 대로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이 영혼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이 나라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알지 못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그 당시의 유대인들. 너희가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나 마음으로 내게서 멀도다 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나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교회가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인데, 근데 그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향해서, 동생들 향해서 울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채로 나는 순종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게 현대 이스라엘이다. 내 특권, 내 축복, 이것만 알았지 이걸 왜 주셨는지는 생각지 않아요. 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 동생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신의 축복과 특권을 동생들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것이 맏아들의 역할인데 그런 맏아들이 없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는 하나같이 유다, 루벤 뭐 이런 맏아들밖에 없었어요. 동생 팔아먹는 맏아들. 진짜 동생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동생 팔아먹는 맏아들밖에 없었어요. 뭐 루벤이 동생 팔아먹었죠. 요셉 질투해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유다도 그렇죠. 하여튼 맏아들 가인 보세요. 가인. 맏아들 가인인데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벨. 이 땅에는 진짜 맏아들다운 맏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데,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 향한 받아들여 오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동생들,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울고 있는 아버지의 아프신 마음을 그대로, 잃어버린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 내가 갈게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아버지 마음 압니다. 이 동생만 찾을 수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내 생명을 불살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다 나눠줘서 내가 그들 데려올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맏아들 되신 거예요. 우리들의 맏형 되신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형님 되셨다, 내 오빠 되셨다, 오라버니 되셨다 말은 이 말이에요. 나를 맨날 이용하고 어떻게 해서든 때리고, 저도 아주 나쁜 형이었습니다. 동생을 얼마나 괴롭혔고 때리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런 형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자신의 받은 모든 축복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된 맏형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갈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맏형 되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아갈 겁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무슨 희생이 달렸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내 오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인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이 두 형제가 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뒷골목에 이 두 형제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이 한 10살, 11살 되는 그 형이라고 형 노릇을 해야 된다고 그 밤새 부모를 찾고 우는 그 자기의 동생을 달래면서 정말 그 빵 한 조각 얻으면 자기 동생을 먼저 주고, 동생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약을 구해다 주고, 자기도 어린아이인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그 어깨를 짓눌렀겠습니까? 자기도 어린아이인데 이 동생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 형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에 인도함을 받아서 그 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자기의 인생을 다 맡겨주고, 그리고 동생의 손을 잡고 그 예배당을 나아가며 정말 그 주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형과는 같은 신앙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렇게 예배당 손을 붙잡고 오면 어렸을 적에는 말을 잘 따라하는데, 크니까, 머리가 좀 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아로 만들 수 있냐.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싫고 하나님 존재 믿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예배당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멀리 한다는 것은 그 어둠과 가까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뒷골목에서 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아주 조직폭력배 속에 그 아들이 그 둘째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 형은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이 동생을 생각하면 이 동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정말 이 동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이 동생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밤에도 이 형은 동생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멀리에서부터 막
저놈 잡아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동생이 들어왔는 거예요. 이 동생이 그냥 온몸에 그냥 피치를 한 채로 이 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동생이 형, 나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지금 다른 조직들이 날 쫓아오고 있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정신 번쩍 차리고 동생 옷을 확 벗겨가지고 동생을 피신시켰어. 그리고 나서 잠시 기도를 하는 것 같더니 그 동생의 피 묻은 옷을 그 형이 입었어. 그리고 그 옷을 입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그냥 그 형을 밟고 이놈 새끼 네가 죽였지 이러면서 그 동생을 밟고 그 형을 밟고 아주 그냥 깔아붙는 인정사정 없이 그리고 결국은 아주 그 잔혹한 살인으로 인해서 형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장에서 이 형이 재판 그 관이 물어보면 당신이 이 사람 죽였죠? 하고 물어보면 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네, 저는 제 죄로 인해서 사형받아 마땅합니다. 네, 저는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너무나도 잔혹한 살인 사건이라서 다른 변론의 여지가 없이 그 형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 사형을 언도받은 형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너무 살인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사형수가 참 어떻게 이런 사형수가 있나. 마지막 형 집행날 교도소 수장이 이 형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당하는 때 하나 소원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사형이 집행되거든 이 밀봉한 이 편지를 이 주소로 좀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꼭 제 사형이 집행되어야지만 됩니다. 마지막 소원이니까 들어주겠다 하고 결국은 형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에 곧 주님을 만날 거라는 그 기쁨에 담담하게 그 사형을 받아들였지만 한편으로는 내 사랑하는 동생을 남겨두고 떠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아픔에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이 교도소 그 수장이 이 살인을 한 이 사형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이게 좀 뭔가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편지가 생각이 나서 그래 이 편지를 좀 그 주소로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완전히 그냥 폐가야. 집이 아무것도 사람이 사는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폐가고 풀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있는데 거기에 노크를 하고 거기 누구 없습니까? 물어보는데 응답이 없어.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문이 삐끔이 열리는데 거기에 그냥 머리를 산발한 아주 그냥 얼굴이 헬스한 귀신 같은 사람이 거기에 그냥 이게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 동생이었지. 너무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두려워서 도저히 밖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그냥 죽은 것 같이. 근데 또 형 소식은 또 없는 거야. 끌려간 형은. 그래서 그냥 거기 그렇게 살고 있었던 동생이 누가 노크를 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나가본 건데 네, 그 사람이 편지를 하나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이렇게 찢어서 딱 여는데 처음 보자마자 소식이 없었던 자기 형의 글씨인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서 첫 줄을 읽는데 첫 줄이 이래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서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되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안 돼! 그럴 수 없어! 동생이 그 사형장으로 뛰어갔는데 막 울면서 죽어야 될 사람은 나죠. 내가 죽어야,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사형장에 갔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우는 소리로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다른 사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수장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수장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다른 말이었어요. 이미 그 형은 집행되었고 그 죄의 대가는 이미 치루어졌으니 너는 더 이상 이 죄하고는 상관없어. 썩 꺼져버려. 하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겠어. 또 돌아온 거죠. 정신이 나갔죠. 그 형이 자신을 어떻게 돌봐주었는지, 그 형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릴 적부터 부모로서 어떻게 자기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눈앞에 쓱 하고 스쳐갔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쓴,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서 죽노라.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이처럼 이 땅에서 나처럼 살아다오. 이 형의 죽음을 경험한 이 동생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조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형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형과 함께 그 사형장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자기의 그 정욕과 탐욕으로 찌들었던 모든 자신의 그 존재를 대변하던 모든 물건들, 자기의 옷과 귀중품들을 다 가져와서 그 불에 다 던져놓고 자기의 옷, 속옷까지 다 벗어서 그 불에다 던져놓고 그리고 형의 옷을 가져왔어요. 형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형이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옷 2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은 형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형이 살았던 대로 직장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형이 살았던 대로 형처럼 예배하고 형이 살았던 대로 형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 동생에게 그 조직의 그 나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냐?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왔냐?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또 즐겨야지. 이제 즐기고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 사람들 앞에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중한 우리 주, 우리의 형 되시고 우리의 오래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